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세우는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은 주님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을 세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역설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면 살고 그리고 낮아지면 높아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자신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주님을 세우는 자로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교회도 세울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도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우리가 지역을 통해서 살펴보면 크게 4가지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 이방 지역, 예루살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유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 후에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두루와 시돈을 비롯한 이방 지역을 다니시면서 또한 사역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한 줄 아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행하신 것은 갈릴리 가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이적을 복음서에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 해도 약 40여 개 정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적을 행하신 곳이었던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곳을 방문하셨을 때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을 고쳐주시는 이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관련된 단어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3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48절은 믿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50절은 믿고 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53절은 다 믿으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단계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믿음이요, 또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한다는 것이고, 믿음이 더 성숙한다는 것이고, 믿음이 더 견고하고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 믿음은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가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신하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왕은 헤롯 안티파를 말합니다. 그는 안티파의 신하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은 것은 자신의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아들이 있는 가버나움에 오셔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하와 사람들을 향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아들을 고쳐달라 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은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찾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까? 언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로는 찾게 됩니까? 그것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나 위기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며 그리고 고백입니다. 어떤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항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예수께서 잡히게 되어지자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머무르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필요 중심적인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거나 우리의 신앙이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찾고 구하는 믿음에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신하는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어쩜 마음이 찔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치유해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아들을 만나시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하를 향해서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 말씀만으로도 그 아이가 치유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1절 말씀입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아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신하는 종들을 붙잡고 가장 먼저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의 생사 여부였을 것입니다. 그 종들은 신하를 향해서 아이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돌아갔을 때 아이가 치유받고 살아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에 있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순종하는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셋째, 믿음은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 낮게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언제 낫기 시작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종들은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는 것은 지식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아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치유받았다고 살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살던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내가 하는 여인이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알면 믿을 수밖에 없고 믿으면 고백하고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지향해야 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이 신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문제가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전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견고해질수록 우리는 주님을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에서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믿음에서 그 믿음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더 나은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더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